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꼬 이렇게 물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부귀영화도 아니고 원수의 목숨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오직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고 그로 말미암아 부귀영화를 더불어 받았습니다. 과연 지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줄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엇을 줄까 하신다면 지혜를 구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는 하나님이 도통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이때 과연 지혜요 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급한 다른 것을 구한다면 지혜를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구하는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예수에 의해서 얻게 될 성령, 즉 하나님의 나라를 뜻한다고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애물과 예수께 구할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 심히 소리질러 누가복음 1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중에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길에서 구걸하던 한 소경이 사람들이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고 묻자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니 그는 즉시 예수께 소리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시끄러우니 잠잠하라고 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서 소경은 영적 세상을 보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판단하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세상적인 선과 악의 판단 기준만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는 전혀 보지를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영적 소경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소경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영적 소경이라고 하니 그들은 자신들이 소경일 수 없다며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소경은 나름대로 자신이 보지 못하는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뜨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잠잠하면 예수를 놓치게 되고 그러면 평생 소경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개의치 않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참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영적 소경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고침을 받고자 하는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자신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분들은 목사님께로 와서 신앙 문제를 솔직하게 상담합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고자 해서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조명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과 상담하려면 다른 분들이 먼저 상담하고 있어서 그냥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상담을 잘 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일정 시간대에 자리를 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상담의 자리는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그 자리는 갈급한 자들이 차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 자신이 갈급했다면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때에 시간을 내서 상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환경 탓, 상황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상담 없이 살만하다는 의사표시인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 갈급한 마음이 있다면 이 소경과 같이 주변의 방해에 굴하지 않고 더욱 소리 질렀던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보고자 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보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보기를 원하십니까? 더욱 심히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누가복음 18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은 장애 요인을 뚫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데려오라고 하여 그에게 묻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소경이 당연히 눈뜨기를 원하지 뭐 다른 것을 원하겠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경이 자신의 기존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이 소경인지를 알지 못하고 다른 목적에서 예수를 찾았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던 예수님의 질문은 이 모든 경우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소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보기를 원했고 그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소경과 같이 예수 앞에 다가옵니다. 혹 갖은 장애물을 뚫고 방해자도 물리치고 새벽잠도 설치고 해서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꼭 좋은 대학에 합격해야 하겠습니다. 소경처럼 어렵사리 예수를 따라 나섰지만 우리는 눈뜨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사업 번창, 건강, 전도, 은사, 교회 부흥, 뭐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것은 이미 예수에 의해서 눈을 뜬 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활을 더해 지쳐 쓰러졌을 때 우리는 눈뜨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소경은 자신의 삶에서 오직 한 가지를 원했는데 그것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떠 본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세상은 성령이 임했을 때에 보게 되는 세상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를 통하여 자나깨나 구했던 것은 성령, 즉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실체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소경의 가장 갈급한 문제는 눈을 뜨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구하고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른 것 구하느라 정신 팔지 말고 오직 눈뜨기를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가복음 18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소경은 결국 예수를 만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에 의해서 육신의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은 죄인이 예수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소경이 육신의 눈을 뜨게 된 것과 그의 영혼 구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영적 상징에 있어서는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은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에게서 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그를 구원한 믿음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인 그 자신에게서 난 신뢰일 뿐입니다.
소경은 예수께 구할 것을 제대로 구했고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믿음의 실체인 예수를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 하나 되었고 눈을 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멀리 있던 소경이 예수 가까이 오게 된 상황은 예수와 하나 된 것의 상징입니다. 소경의 믿음은 예수를 구원의 주로 바로 보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갈급한 삶이고 그 결과 예수의 믿음이 그에게 주어져서 그의 믿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가 눈을 뜨고자 하는 갈급한 삶은 곧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삶에 해당되고 성령, 이 경우 예수와 하나 된 것은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이 소경처럼 예수에 의해서 눈을 떠 영원한 세상 보기를 원하고 그것에 갈급한 삶을 살면 예수께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간절히 구하는 삶이 있는 자는 그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는 믿음 있는 자이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소경은 눈을 뜨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차적으로는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새로운 세상에 들어간 영광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소원해야 할 유일한 영광입니다. 소경은 보지 못하던 세상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 앞으로 왔고 그리하여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영적 세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원함을 삶으로 보이십시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소경으로 구걸하며 사는 인생을 이제는 청산합시다.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